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일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결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서만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고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상사병 걸려본 적 있습니까? 장모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상사병까지는 안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김미자 변사님은 안 갔어요?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사병 정도는 걸려야지. 조덕현 집사님 상사병 걸려보셨지? 어떡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상사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한번 볼까요? 자, 아가서에서 배우게 되는 상사병. 아가서는 여자와 솔로몬 왕의 사랑으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상사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상사병으로 답을 아시네. 사랑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상사병으로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말은 늘 상사병으로 사랑하는데 실제는 누구 사랑으로 지독하느냐? 자기 사랑으로 지독하더라. 자,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가 왜 어렵느냐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은 해. 말은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아멘.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좋아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좀 아시네.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있는데도 떨어지기 싫어서. 장로님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고 있어도 계속 함께 하고 싶은 그 감정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첫사랑 우리가 어렸을 때 느끼는 그 첫사랑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랑하자? 상사병으로 사랑하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근데 그게 뭘로 드러난다?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당장 곤란한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뭘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사병을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는
예수님은 우리를 상사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상사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은 신앙생활 적어도 4, 50년 했잖아요. 그러면 상사병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넘어지지가 않더라.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걸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신랑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여인이,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인이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상사병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지요?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여인이 이렇게 상사병이 났다라고 했었을 때 여인이 그렇게 한 거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신랑이 이렇게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상사병은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상사병이 날 정도면 보여야지. 보여야 상사병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보셨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상사병이 걸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조금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예수님 십자가만 다 외치고 막 그래도 눈물이 막 팍 났어. 왜 팍 났느냐? 내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왜 예수님하고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랬을 때는 막 감정이 막 솟아 나와가지고 죄야 막 그 소리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웠을 때. 근데 요즘은 잘 살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교회 와서 주야 해도 감정이 없어. 찬송을 해도 뜨겁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어느새 쏙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이 상사병은 누가 만들어갔다? 예수님 만들었다. 자, 살펴봅시다. 여자와 솔로몬 왕의 남녀관계, 이 남녀관계를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해?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구를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상사병이 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상사병이 도졌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님.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 못 나와야 돼. 너무 아파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날 정도로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가? 이거는 내 힘으로는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건 뭐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네. 여러분의 의지대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예배당에 나오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날 정도가 아니라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우리는 확고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의 초점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신랑에 있다. 그러니까 신랑은 우리를 상사병 걸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상사병에 대해서 내가 뭐 잘 돼야 뭐 교회 잘 다니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기색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만약 사랑의 초점을 여자에게 두게 되면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난 여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면? 아니, 여인에게 두면. 여인은 우리입니다. 우리. 사랑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선악과 따먹어서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2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면 안 된다? 여인에게 맞추면 안 된다. 사랑의 초점은 오직 누구다? 신랑이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다? 공허한 말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이 있기를 원합니까? 한번 쓰러져 봐야 돼. 한번 완전히 망해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쓰러졌죠? 쓰러져서 뭔가 모르게 난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누가 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사님도 쓰러져 보셨지? 자녀 문제로 쓰러져 보고 남편 문제로 쓰러져 보고 그래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그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강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설가 있으면 미쳤다고 예수 믿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그러나 우리는 나는 최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벌어지갖고 벌레와 같고 힘도 없고 너무너무 약해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여인을 이끌어 왔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만들어 가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이 잡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상사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제발 문을 열어다오. 근데 우리는 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안 엽니다. 왜?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예수님 왜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밤에 이슬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할 때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슬을 잔뜩 맞으며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신부된 우리들은 지체하지 않냐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문을 열고 신랑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여자 행동은 그 다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자 행동은 자 볼까요?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신랑이 밤이 이슬 맞도록 우리를 향하여 노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밭을 샀으니 일하러 가야 돼. 내가 장가 갔으니 또 그다음 하나 더 뭐가 있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승준이 뭐지? 세 가지. 밭을 샀으니 장가 갔으니 소를 샀으니 빨리 이야기해 줘야죠 장모님. 그러니까 자기 핑계 대고 예수님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준다. 귀찮아하는 모습.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아. 비가 막 쏟아지고 일이 막 생기고 다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아져.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멘. 혹시 성도들 얼굴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맞지 못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강목수 변사님 어떤 마음으로요? 저예요? 예.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오셨죠?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여인은 사랑하는 자 신랑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너무너무 귀찮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귀찮았을지 몰라도 문을 열어준 것을 아유 뭐 조금씩 교회 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틈으로 뭘 내밉니까? 손을 들이밀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 교회 나올 때는 처음에 처녀 총각들은 결혼의 대상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뭐 사업 잘 되려고 또 교회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의 문틈에 손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문을 열게 한 것은 여인이 상사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신랑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손을 집어넣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독여서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까지 우리는 누구 중심인데? 자기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만 끌고 당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볼까요? 사랑하는 자가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누가 움직였다고요? 신랑이. 그래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합니까?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뭐냐면요 만졌는데 없어. 그 대신 손에는 뭐가 남아있어?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고자 하는데 주님은 안 보이는데 내 마음에는 흔적이 남아있네. 주님을 찾고자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 볼까요? 여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몰약은 본래 여인의 손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손에 있던 것이 손을 들이밀 때 여인의 손에 사랑하는 자의 향기를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이제부터 생기는 거야. 주님이 내 마음에 손을 내밀었고 내가 보니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이 닿았던 그 손자국에는 뭐가 떨어져요? 몰약의 향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향기가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신랑의 사랑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마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찾게 하는 바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래서 문을 열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예수님 하고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가더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밤이슬 맞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나는 문을 열지 못해서 내가 정신 나갔지.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장로는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근데 고집이 안 열게 되죠. 아니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장로님 널리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문을 열고 그 향기를 발할 때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내 혼이 어디 있어?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하고 내 중심이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그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지. 누구밖에 몰라?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니까 큰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쌍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무슨 소리가 나와? 쌩소리, 쌍소리, 덕스럽지 않는 소리가 막 나온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를 찾아도 뭐만 7절도 보여주세요. 불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에 참 우리가 참 힘든 게 사랑이 보이면 설명하기가 좋지요. 설교하기 좋은데 예수님이 보여야 설교하지. 믿음이 보여야 설교하고 천국이 보여야 설교하죠. 옥자근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다고 뭐 고개를 연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에 흔적을 남겨주심으로 7절 나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7절에 그래서 성안을 수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 나를 뭐합니까? 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치고 나를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가져갔도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제일 미련하게 여기고 교회가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뭐 우습게 여기고 깔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있을 때 아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지 밖에 나가서 아우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말했다가는 그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나를 만났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쳤어.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보나? 교회 가나? 뭐 안 가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를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면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게 없더라. 그러면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 주님 사랑한다고 해요. 내가 승승장구하며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내가 높아질 때에 내가 높아지는 거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가 나를 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나오는 게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은 너무 괴로웠지만은 8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때서야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신랑에게 전해라.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신랑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에 흔적을 남겨두고 어떤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상사병이 걸리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친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멘. 혼자 해주시죠. 송찬 집사님 예수님에게 미쳤지요? 그러니까 왔죠. 그럼 아멘을 하시면 되지. 아멘 듣기 힘드시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저 영건이, 누가 영건이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은 자꾸 교회를 떠나고 싶어. 내 마음은 자꾸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타치하시고 흔적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서 내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아까 그 이제 6절 다음에 이건 어떤 거라 우리 사모님 좀 바쁘십니다. 그 다음 찾아주세요. 여인이 문 열기를 귀찮아한 것 때문에 신랑이 화가 나서 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 신랑이 떠나기 전에 문을 빨리 열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뒤돌아서도 여전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랑의 흔적이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 신랑이 여인에게 섭섭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사랑은 그러면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지.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한 그 사랑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신랑은 무통으로 손을 들이내미는 것으로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몰약을 여인의 손에 있게 하는 것으로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심으로 사랑하는 자 신랑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관심이 있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싶고 또 성경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자꾸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마음들이 어디에 쏟아져 있다고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로 평강 위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사랑의 병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찾고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결과이다. 갈라디아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치요? 누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 다음 볼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이게 이제 짝사랑으로 완전히 상사병으로 우리가 이제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상사병으로 사랑하듯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렸구나. 상사병 하면 책 공부할 때도 누가 떠올라? 그건 너무했다. 우리 어렸을 때 남녀간의 사랑 조두견 주사님 책만 펴도 누가 떠올라? 김은정 교수. 맞습니까? 집에 보내놨는데 또 보고 싶고 그런 상사병이 걸린다. 나는 흔적만 남겨놨는데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만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 바울은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 어딜 가든지 십자가만
내놓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 신랑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자? 장로님 뭘 알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랍니다. 대표 기도. 다른 기도 안 해도 제발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는 우리잖아. 우리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지금도 말합니다. 윤솔아, 예수님 사랑하니? 크게 아멘 하면 좋지. 밥은 먹었지? 먹고 다니냐? 밥도 안 해줘. 이 물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배반해봤으니까, 저주를 해봤으니까, 그 여자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그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미안하게 그렇죠. 3번씩이나 이렇게 묻고 있더라. 넘어가 봅시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생각하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